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끊어서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터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이 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지어지는 집 같은가 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어떤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에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인데 오늘 터라는 걸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씩 어떤 공정을 통해서 지어가는 하나의 집,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터 위에 올라가는 건가? 우리가 지어지고 있는 이 삶의 터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많이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지금 요즘의 이슈와랑 많이 또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만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떠한 형태든지 누구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알고 믿게 돕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굿뉴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위해 왔습니다. 그 당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신이 누군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랑도 정말 예수님이 저를 위해 오신 거고 사랑하시나요? 라고 할 때 우리의 답은 이래야 할 겁니다. 아니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데요. 언제나 급을 나누고 뭔가를 나누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질문에 답은 뻔하죠. 우리는 뭘 위해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과 영광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아볼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았을 겁니다. 바울,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 때 바울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복음 전달자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인데요.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그들이 전하는 예수에 집중하기보단 그들에 집중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당시의 사회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 성경의 일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 어떤 사람의 은혜의 나눔, 간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에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무로 갔을까? 아니면 그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지?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전하지? 라고 그 사람에게 초점이 가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전달자고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러다 보면 아볼로와 바울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 바울은 자기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심었을 뿐, 잠시 물을 줬던, 즉 키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될 일을 감당했을 뿐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신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고민하고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역시 그 나눔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 나눔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서 기르게 하시는 건 저는 1%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내는 말씀, 또 들었던 말씀, 고민하는 말씀,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 뭐가 됐든 그 말씀과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깨달음을 얻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내시는 작업인데 우리는 그 작업의 중요함보다 그것을 심고 물을 주는 작업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을까. 더 무서운 건 심은 자가 키웠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주는 자가 키웠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 덕이다, 나의 공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듯 한간을 뜨겁게 달구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욕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욕설을 했느냐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어떤 A라는 목사님은 왜 B라는 부목사에게 욕설을 했냐면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대안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 교인이 다른 교인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 교인이 헌금을 많이 안 내는 사람이었으면 신경 썼을까요? 그 교인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신경 썼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누구도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 그러면 잡을 겁니다. 무슨 일이냐? 이건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제가 호주에 유학할 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교회로 외국 교회 가서 사역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너는 원래 갈 마음이 있었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애들이 청년들이 따라올까봐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제가 신명을 거론할 수 있어요. 김대웅 한 명 저랑 같이 왔어요. 근데 청년들이 저 나가고 교회를 다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잭 따라갔다. 제가 호되겼다. 아니 그랬으면 내가 개척을 했죠. 그랬으면 지금보다 많았을 텐데. 그런 걸 겪으면서 그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일어날까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의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러분 심지어 주일날 예배를 교회 가서 안 드려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때요? 그럼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더 좋아요. 어디 가서 복음 들어도 괜찮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은 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면 더 좋아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 다른 교회 갈 때 그게 무언가를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유 참 그러면 어떡해라고 하기에는 진짜 조금만 고민해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평일에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입니다. 그런데 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소중한 저의 목표와 비전은 뭐냐면 이 아이가 저를 만나서 정말 영어의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걸 깨닫고 공부의 방법을 알고 공부가 즐거워서 하나씩 영어를 배워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면 도저히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아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너가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 얘기를 듣고 따라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이 있다면 가도 된다. 나랑 있어서 계속 뭐 갈등이 있고 시켜도 안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뻗팅기고 밀어내고 반항적일 거면 진짜 좋은 학원 가라.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라. 근데 이거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어느 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 참 귀하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의 한 90%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생님 찾아 나가면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럼 전 망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필요해서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쟤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도 나하고도 맞는 학생, 내가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모두 품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영어 강사인 이유를 고민해야 돼요. 난 무엇을 존재하는가? 당연히 밥 벌어먹고 살고 아이 자식 키우려고 하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비재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교사로서 가르칠 사람, 저는 그래도 적어도 후자예요. 이 사람이 나만의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하면 이제 그만해도 돼요. 혼자 공부하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죠. 또 못하는 애 보내달라고. 그래야 먹고는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묵상까지 들었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생활이 펴져서 좀 더 많은 학생을 가르쳐서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더 품을 수 있는 학생을 기를 만큼 너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사람이 많이 가냐면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에 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교회의 목적은 모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 힘들지만 목회자들이 정말 성도분께서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즐겁게 잘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라고 보내줘야 되고요. 오히려 그 목사님이 전화도 드려야 돼요. 이분이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 가지 나가서 목사님 잘 좀 부탁드려요. 우리 같이 좀 서로 중보하고 힘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갑시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진짜 목사님인데 실상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비난하고 또는 교회를 나갔던 사람도 상처받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진짜 고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어느 교회 교족부 가지고 모일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어느 교회 출신이야? 그러면 저는 어디 가야 되나? 저는 교회 다닌 데가 많아가지고 이거 어디 교족부로 교육자 되고 나서는 교족부도 없더라고요. 신방 한 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옮길 때마다 A교에서 B교에 옮기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인사도 없어요. 우연히 만나고 어때요?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 이래야 되는데 대면해요. 얼마 전에 오래 잘 알고 지냈던 장로님이 전화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만났는데 밥 먹으면 그동안 잘 지냈냐? 교회를 떠나서 잘 못 만났지만 정말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당신을 만나는 주변의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볼로 쪽입니까? 바울 쪽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도 그리스도입니까? 당신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당신도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들의 시대처럼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려놓고 씩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마음. 어느 교회라고 우리 어느 교회 명품보다 더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전할 수 있으면 지금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사역자분들 당연히 귀하고 감사하죠. 하지만 그분들 하나님 보내신 심고 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때로는 심고 물 주고 가지치고 걸음 주고 돌봤을 겁니다. 무엇 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가기 위해 계속 하나님이 기르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요 80인생, 100살 인생 안에 때로는 물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심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거두었다, 내가 키웠다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래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정말 막말로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좀 쉽게 말하면 세속적으로 이번 판은 나가립니다. 다음 판을 기대하세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진짜 내가 믿었던 그 신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천국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번 판은 나가립니다. 다음 판을 기대하세요. 나가려면 다음 판이 있겠죠. 어느 종교가 얘기하는 거 진짜가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을 또 살면 되는 거고요. 내가 믿는 신념대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라면 저는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해서 사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읽어낸 거 잊지 마십시오가 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학원을 시작한 지가 7년 8년 돼가는데요. 볼 때마다 옛날 사진을 보면 조금씩 바뀌고요. 성장한 게 있어요. 오늘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좀 경영을 못하나 왜 잘 안 되지? 생각 들다가도 뒤를 돌아보면 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랑 결혼한 지 이제 한 15년, 6년 이렇게 돼 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숟가락 2개, 젓가락 4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떤 그 노인분이 되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던 게 있었어요. 아내가 불평을 했대요. 당신 도대체 가진 게 왜 없냐? 뭘 해놓은 게 있냐라고 나랑 결혼할 때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막 불평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그래요. 그 내가 당신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가진 거 당신이 전부라고. 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네, 정말 가진 게 없이 당신이 전부인 삶을 저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허기덕이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뭘 많이 레고처럼 지었다 부쉈다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면 저거 다 어디서 났냐는 거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경험하고도 내일의 은혜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은 것이 잘 돼서 보존되길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터가 변치 않으면 지었다 리모델링 하셔도 괜찮고 지었다 마무리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짓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때에, 내 때에, 내가, 나의 삶, 나의 평생에 무엇인가 완성해놓고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어디에 세웠느냐? 누가 세웠느냐? 무엇을 위해 세웠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은 터가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 내 욕심의 터, 나의 자랑의 터라면 하나님 허무신다라는 거예요. 호주에 있을 때 다녔던 잠깐 있었던 교회에 큰 교회가 있어요. 크로스웨이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그 교회 히스토리를 들었을 때 참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사업을 크게 하셨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대요. 이 땅은 무조건 교회나 학교를 위해 주라라고 했대요. 호주의 사회는 교회와 학교가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집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혼을 살리고 뭔가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땅 외에는 절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크로스웨이라는 교회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부지가 너무 커서 교회를 하나 져놓고 또 좀 돈 생기면 여기다 또 다 뭔가를 짓고 이렇게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서 제가 있을 때도 또 다른 그 오디토리움을 짓는 그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지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리스도의 터라는 부지를 이미 공급받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분의 목적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 이게 증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뭔가 안 되는 건 그것 때문 아닐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소위 말하면 증축이 안 되는 건가? 노아의 방주는 어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이루었기 때문에 동물들까지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이 연합하여 그 거대한 방주를 지어내잖아요. 우리의 삶에 지어낼, 우리의 신앙으로 지어낼 하나님의 성경과 같은 우리의 몸, 내지는 우리의 어떤 삶의 수많은 그런 어떤 보이지 않거나 보이는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터 위에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을 때, 내가 하나 철심 하나 갖고 시멘트 공구를 칠 때 이 목적에 부합되는가?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무엇을 만들기 위해 갈 수 있을지 알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로마서 12장 3절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뭐랄까요, 그 소망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나를 크게 써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업적이 더 많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당연히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룬 업적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 뜻에 부합되도록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보다 뭔가를 다루고 나보다 뭔가 큰 걸 이루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기보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의 내 삶에 무엇 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에서는 경중이 없으니
그 하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 온맘 다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 안에도 자아와 늘 고민해요. 왜? 저는 지극히 인간적인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럴 때 다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라고 하면 내가 서 있는 이 터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터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